오늘 우리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증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청년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당해야 되지만 가장 해야 되는 궁극적인 먼저는 치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청년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제 다락방 돌으면서 제가 알았던 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 너무 좋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인 사실이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상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올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동네가 귀인동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저한테 반문하기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도망온 사람들이거든요. 도망왔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짐승하고 같이 그 새까만 그 천막에 같이 살고 근데 안에는 호텔처럼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짐승하고 사는 데는 엄청나게 문화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그들은 피해서 도망온 자들이 많고 또 거기 원래 사는 주 멤버들은 거기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실패자이고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갔는데 그들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가운데 복음 듣고 이제 전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문제가 어떠 생각하고 저는 다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그래 자유케 했지 이렇게 생각했지 실제 나를 누르고 있는 결정기 때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려에 의한 기도가 되는 거지 언약적인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기도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를 보면 뭔가 모르게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단체는 그걸 가지고 네 형상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이끌어내라. 이 영혼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너희들이 취해라. 그렇게 해서 명상시키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엄청난 들어있는 하나님 형상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잠재력 회복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 원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할 때 나를 키울 때 환경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꿈을 꾸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전혀 생각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게 되고 어떨 때는 겪었던 일과 연결해서 오기도 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는 무궁무진한 우리 영혼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형상 안에서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게 흑암이 들어가고 약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있는데 그건 지식이고 관념이지 실제 나를 억누르고 있고 무의식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들에서는 치유가 안 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때 우리 초창기에는
장 3장의 문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셨으니까. 알게, 그래, 아멘 하는데 실제 나는 오면 그게 이 문제와 사건과 영적 병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라는 말씀이 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분이 조지장을 해결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하는데 나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꺾었다는데 나는 보니까 사단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에게 딱 들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기도냐, 문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계를 꺾어지고 정말 내게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면 제게 그 증거를 주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복음 체험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들었는지 기도하는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로 깨닫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분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알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럼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편지 설계하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때 이거는 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서 아,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함이 오는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답을 내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옵니까? 문제 해결의 기도만 되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실제 복음만에서 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내게 누려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분 안에 나를 설계해 놓으셨다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나의 것을 찾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래 그 이전에도 했지만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게 뭐냐면 녹취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녹취하려면 꽤 오래 걸려요. 그걸로 정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하고 모든 훈련은 뭐 거리와 관계없이 경제만 된다고 하면 모든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모에서 가면은 그때 우리 초창기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아무튼 아수라장이었어요. 늦게 간다, 뭐 1시간 전에 가도 없는데 늦게 간다 아예 없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전철다고 가면서 우리 이제 양천구청에서 이제 창대교사 할 때 기도하고 가는데 딱 들어갔는데 제 동기, 신학원 동기 사모님이 애가 3명이에요. 그분이 딱 앉아 계시다가 제가 딱 들어가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들으시라고 하면서 아주 황금 자리에 저를 딱 앉히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제가 우리 송이 입었던 옷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싸서 갖다 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생수처럼 내게 막 다가오게 되고 막 생명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해 놓으시는 말씀들을 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답을 딱 찾고 났는데 그 여정은 또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뜻을 정해 기도하는데 아직은 그게 하나님 뜻이 내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증거냐면 현장에 거기에 연결된 문들을 열어가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나의 찾는 시작은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자유함이 되게 돼요. 그걸 보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는데 그 아브라함 믿는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제대로 왜곡되어 있어서 그들이 늘 율법에, 우리 찬양 부를 때 보죠. 율법을 가지고 팻들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 2000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를 잃은 거예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그 부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가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진리란 뜻이 뭐죠? 제가 이렇게 원래도 현실과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진 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현실과 사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거짓을 믿으려고 하죠. 다른 영어로는 트루스,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진실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진리는 그거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그게 이론이지 실제 중요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고 말이지만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변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옳은 거지 그들이 주장하는 석가가 주장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진리인 거지 실제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가 같은 사람은 그걸 찾지 못해서 보리수 나무에 6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원래 불교 사상은 석가 그 내용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많은 진짜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태어났으면 뭐 해야 된다?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 진리예요 그게. 그렇게 진리로 사람들이 철학을 믿고 있는데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진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뭐야 할 정도로 우리는 독선이고 독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과학과 의학을 만들어도 인간의 생명의 영원성을 해결 못 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지금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분을 놓고도 진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흑암에 딱 묶여 있어서 의사가 말하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데 안 되지거든요.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에 잡힌 영적 문제는 어떤 진리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해결되니?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이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실제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죄 저주를 이미 그리스도께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도 힘으로 노력으로 종교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참 선지라는 사실을 믿는 그 내용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단의 작경대인데 이 사단을 이기실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진리라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누구다? 진리다 이렇게 하네.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가 10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른 것을 대속물로 막 자꾸 내놓게 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은 이 사실을 합친 단어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의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알았는데도 일단은 자유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요. 체험되져야 돼요. 예. 우리가 아는 것만 해가지고 들어도 믿음은 들음이요. 들어도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되냐. 인생의 온전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목사님 우리 랩런트 캠프 중에 9가지 첫 번째 캠프가 오직 캠프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잘 비춰지는 캠프가 되어지면 다 끝났다.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에 대한 참 평안과 감사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무엇을 자유케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응답하고 치유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나 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은 뭐의 종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남의 종이 어디죠? 애굽의 종. 근데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이죠. 이 엄청난 창세 3장의 그 운명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시키는 겁니다. 실제 유대인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고 믿어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걸 생각하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건 진짜 행제 중에 행제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절대 그 운명에서 이 운명 아시죠? 절대 우리 창세 3장 운명에서 못 빠져납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잡혀서 이 무속인들 그 부분에 묶일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살아가면 돼요. 그들이 어디입니까? 이 네피림 창세 6장에서 해방된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제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 권세예요. 뭘 가지고? 육신력을 가지고 미혹해서.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넘어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1장의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한마디로 창세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절대 힘으로 능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된 영적 문제 해방된 거고 우리 34절에 보면 뭐에서 해방된 겁니까?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운명이 자유케 했고 두 번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어지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구원파는요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걸 놓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아는 분 언니를 만났는데 그걸 막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죄의 권세에서 가문의 우상 숭배죄에서
우리가 영향받은 것은 우리가 그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것이지 그거에 우리가 실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해방돼서 증인되는 거지.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복음적 해석과 먼저 죄 율법이 물린 해석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6절 39절에 보면은 어디에서요?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이미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무엇을 찾게 한다는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한다. 우리 먼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런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이 좀 말씀 많이 우리 본문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 뭡니까?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절대 어떤 방법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알죠? 하나님이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야 돼요. 참 이게 설명을 너무 간증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됐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보면은 우리를 뭡니까? 대속물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는데 누굴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그 대속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취된 이미 언약을 우리는 성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요? 완전히 해방시켜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천만에요. 인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 십자가 사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은 뭡니까? 어떻게 해봅니까?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했다. 이거를 해방시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는지.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영혼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업 속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있고 뭡니까? 포로되게 딱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매이게 하고 사건에 매이게 하고 경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를 거기에 보낸 것은 경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전도자로 하나님 파송시키신 거예요. 우리 거기에 뭡니까? 정복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업을 가지고 뭡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돼요? 자유케 돼야 되죠. 우리가 눌려있는데. 문제 오죠, 사건 오죠, 드러난다니까요. 몰랐어요, 저도. 진짜 잘 믿는 줄 알았지. 어느 날 그분들의 영적 문제가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불안 두려움이 뭘로 오냐면 병으로 와요. 병. 마음의 병 무섭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병 무서워요. 그걸로 와요. 삶의 타락으로, 중독으로, 집착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걸 답을 딱 얻고 나는데 모든 사람들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왜냐하면 증인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가장 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한 사람들에서 청년 가문들은 하나님은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숨겨진 가문의 모든 문제들, 그게 우리 삶으로 앞으로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답을 낼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하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쓰는 기도를 해야 되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회복시켜야 되는 일만 남았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고 우리 가문과 청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럼 더 세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해야 되겠구나. 권세를 우리 청년들 쓰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지역을 놓고 어비 현장을 놓고 우리 아이들 대상자를 놓고 권세 써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 사용하는 자가 권능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상자들 회복시키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문제를 회복시키네.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차지할 그리스도의 땅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기도예요. 그런 전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가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두 가지 하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형식상으로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해서 그러지 사실로 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으시길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리로